암을 이겨낸 프로골프 스타 폴 에이징거는 1993년 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여 트로피를 받아 하늘 높이 들어 올리던 순간 오른쪽 어깨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결과 암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완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그는 마음속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었던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끼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려움과 절망과 심지어 암까지 이겨낸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또한 암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제 몸엔 암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다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또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후에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 범죄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길은 아버지 집을 떠났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던 탕자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을 떠나 어려움 중에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외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돌아가든지 말든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무능한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 하면, 나에게 해만 끼치는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라와 하여금 돌아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망가서 숨어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니 오늘 나를 향하여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만 풍성하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가는 자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한 길을 걸어가고 잘못한 일을 행할 때에는 재앙을 내립니다. 채찍을 들어서 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세상에 가서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사랑과 자비만 풍성하신 하나님만 믿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서 우리 멋대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무서운 징계와 채찍을 들어 심판하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신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니까 교회에서도 우리 멋대로 생활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징계를 내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돈 주면 살라 할지라도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런데 안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징계와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들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말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왜 사람에게 찾아가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일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지 않고 왜 애굽 사람들에게 나갔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보다 사람의 도움을 더 먼저 생각할까요? 왜 이스라엘이 어려운 문제 당했는데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왜 애굽으로 갔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애굽 나라로 갔을까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애굽 나라로 갔어요?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보다 약한 나라였다면 힘없는 나라였으면 갔겠어요? 왜 갔습니까? 말을 병거를 의지하고 갔어요.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보다 말도 많고 병거도 많아요. 용감한 군인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을 빌려야
자기 나라를 지킬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먼저 애굽 나라를 찾아간 거죠.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가 아람 나라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다 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에 아하스 왕은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내어나가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으니 빨리 와서 우리 나라 좀 도와주세요.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아수르 왕이 군인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에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간 건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의 말, 애굽의 병거, 애굽의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들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사람의 도움을 갖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여호와를 뭐하지 않았다? 뭐하지 않았다? 앙모하지 않았다. 앙모하지 않았다. 앙모라는 말은 바라보다, 응시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보여요. 하늘의 천군 천사는 보이지 않냐고, 애굽의 말과 병거는 보여요.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냐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은 보여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앙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주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묶여 있을 때,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내가 만난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고통에서, 아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앙모하며 앙망하며 나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믿을 수 있는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 곁에 사람들이 좀 있으면 든든하죠. 그죠? 든든하죠? 근데 다 떠나면 더 든든하죠?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면 힘을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는 주를 바라본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봤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든 배신하든 거기에서 우리가 흔들린다 하는 것은 내 믿음이 다윗처럼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간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되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는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느냐 하면은 1절에 말하자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아야 되는데, 어려울 때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했죠.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말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구하지를 안 해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려울 때 하나님 구합니다. 아사왕이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아사왕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왜? 14장에서 자기가 하나님 찾음으로 말미암아 재미를 봤거든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 가운데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버릴 거다.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사람의 힘과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우리가 사는 길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하죠. 내가 눈을 들어 살아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디 봤습니까?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돌을 본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기 위하여 돌을 던지는 원수를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세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삼키려고 밀려오는 환난, 아픔, 고통, 원수를 보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지 말고 나를 바라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으며 생활하는 신앙인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내게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요. 어떤 재앙을 내립니까? 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집을 치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악행을 범했죠.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강간했고 또한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그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악행하는 죄를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집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낳았던 아들이 죽게 했고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게 하고 형제들 간에 간음하게 하고 자녀가 후궁들을 범죄하게 하는, 재앙이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이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든 못 섬기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범죄하면 그 집을 우리 하나님은 치십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집을 치셨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집안을 치셨습니다. 70명의 왕자를 목베어 죽이게 했습니다. 집을 치십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을 치십니다. 2절 하반절에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라. 여러분, 18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우상 숭배는 아합 왕을 도와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에후 선지자를 그 여호사밧 왕에 보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이 나라에 임할 거라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겁니까? 하나님이 악한 사람으로 보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왕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아합 왕을 도왔으니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20장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 나라를 침략해 옵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들을 숨겨주면 상 줍니까? 벌 줍니까? 예? 지명 수배자들을 숨겨주면, 간첩을 숨겨주면 국가에서 상 줍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 그 도와주는 사람 치십니다. 그래서 악한 일은 동참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악한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 치십니다. 그러므로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줄이 이게 옳은 길을 가는 줄인지, 옳은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인지, 나쁜 일을 하기 위하여 모인 모임인지, 그걸 판단을 하고 악한 일을 위한 모임이라면 나와야 내가 사는 겁니다. 의리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우리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치신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자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엎드리게 합니다. 3절에 보면 다 치워버립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거짓 예언한 선지자와 그 거짓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을 모두 다 기근과 칼로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 예언을 한 사람과 그 거짓 예언을 믿은 사람, 두 사람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 분별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갔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그 말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내가 복 받았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거짓 예언을 한 사람과 거짓 예언을 받은 사람 모두 다 내가 치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그 시대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러 가는 사람에게는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뭐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싸워줘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싸워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싸워줍니다. 싸워줄 때 어떻게 싸워주는가? 4절에 보니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싸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사자나 젊은 사자가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가 먹일 것을 움키고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요,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 목자들 소리 듣고 사자들이 그들이 움켜쥐어 있는 그것을 놓고 도망가겠느냐 이거예요. 안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아니죠. 새끼도 아니고 병든 새끼도 아니고 큰 사자들이,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데 목자들이 그 사자를 치고 거기에서 뭐 뺏으려고 달려온다고 고함치고 온다고 해서 그 소리가 무서워서 먹이를 놓고 도망갈 사자가 있겠어? 이와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어도 나는 시온과 그들을 위하여 나는 싸워줄 거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36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보낸 납사계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방 우상과 똑같이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왕이 너희에게 말할 거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 너희는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어느 나라 신이 구원한 신이 있느냐?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이 비교합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나 여호와를 무능한 하나님으로, 우상보다 못한 그런 하나님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나 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줄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하여 나는 싸워줄 거다. 납세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자기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소리쳤지만 하나님은 싸워줬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비난하고 비방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싸워줄 거다.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를 치료한 대적들끼리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아수르 군대, 미디안 군대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했잖아요.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싸우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연합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해도 걱정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연합군 자기들끼리 내가 싸워서 너희 앞에 무너지게 할 거니 겁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서 싸워주시죠. 하나님의 애국 군대와 싸워주기 위하여 430년 동안 괴롭혔던 애국 군대와 싸워주시기 위하여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애국 군대가 홍해 중간 정도 왔었을 때 그들의 바퀴가 빠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병거 바퀴가 빠지게 만들었어요. 다 하나만 빠진 것도 아니라 병거 바퀴가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빙빙 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물이 다시 흐르게 했어요. 그렇게 싸워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과 싸울 때에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그 우박 맞아 죽게 했어요. 얼마나 우박이 큰 우박이냐면,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군인들이 더 많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끝내도록 하기 위하여 태양을 머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싸움은 승리할 수 있겠어요? 실패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니까 그걸 믿자. 주변 사람들이 연합군은 힘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한 구원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5절 시작. 새가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믿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고 그들을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더라. 광야에서 짐승떼들이 오글거리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도다. 시편 121편에서는 이스라엘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지켜준다. 새가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을 호위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호위라고 하는 말은 따라가면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4월 달인가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일 때 김정은 차 타고 올 때 그 옆에 누가 뛰어갔어요? 예? 차와 똑같이 딱 옆에서 뛰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머리 탁 깎고 등치도 탁 멋있는 사람 뛰어갔잖아요. 그 호위병들. 하나님이 나의 그런 호위병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호위해 주겠다. 따라가면서 지켜주는 겁니다. 호위병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호위해 주는 겁니다. 앞뒤에서 호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따라가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5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의인들을 호위하신다고. 이사야 52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고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할 거다.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스가랴 9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원수를 삼킬 거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거다. 시편 37편 3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해 줄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가 새끼를 보호한 같이 보호해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상을 스스로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상을 스스로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다. 너희가 은우상 금우상을 섬겨에 만들었지만 너희가 그것을 그날에는 버리게 될 거다. 스스로 버리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우상을 우리 스스로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환난을 당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버립니다. 창세기 34장 35장에 보게 되면 바로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도 섬겨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살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금성에 살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하여금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아마 야곱이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상 안 버렸어요. 생명의 위험을 느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다 청산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만약에 그런 위기를 안 만났다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겠는가?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오죠. 위기를 만나게 해서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 환난 중에 있을 때요, 이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상을 스스로 버리게 합니다. 역대하 33장에 보게 되면 므낫세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있었을 때는 우상 엄청나게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수르 나라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유다 나라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했습니다. 그 후에 므낫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섬겨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거 완전히 청산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버려야 돼. 그래서 스스로 청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을 버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면은요, 우상을 버린 사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목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버렸습니다. 놋뱀. 그때까지 놋뱀은 분양했거든요. 이 놋뱀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십니다. 아사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우상들, 산당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 나라에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길로 안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우상을 버리게 만듭니다. 생명 위험을 느끼게 해서 스스로 우상을 버리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미리 알아서 버리는 것이 더 안 낫겠어. 그죠? 여기는 한 대씩 맞고 하려는가 보죠. 그잖아요. 미리 스스로 알아서 버리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야곱처럼 이런 가정의 환난을 만난 후에 우상을 버리면은 좀 그렇죠. 그죠? 그 사람들은 이런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런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길이 다 놓여 있잖아요. 여기에서 뭘 선택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일본 길을, 야곱과 같은 길을 선택하든지 히스기야 왕 같은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하면 므낫세 왕 같은 길을 선택하든지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어떤 길이 좋아요? 므낫세 왕 같은 길이 좋죠. 그죠? 포로 생활도 한번 해보고, 그죠? 그러면 야곱과 같은 삶도 괜찮아요. 자녀들이 문제 좀 생기고 살인도 해보고, 그죠? 도둑질도 한번 해보고, 그것도 괜찮다면 거기를 한번 선택해야 돼. 나는 마음이 강팍해서 그 정도 되어야 나는 뭔가 좀 반응이 있어 하는 사람은 그런 길 선택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시험과 어려움은 나는 견딜 수 없어, 마음 약해서. 그럼 히스기야 왕, 아사 왕 같은 길을 선택하세요. 알아서 선택하세요. 선택 알아서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우상을 버리게 해요. 여러분들이 길을 알았으니까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울고 불고 짜고 그 다음에 선택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육체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약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강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원래 보수는 그래요. 그죠?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용납을 안 해요. 미리 딱 차단해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힘 자랑하고 지혜 능력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육체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약하게 합니다. 어떻게 약하게 만드냐 하면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칼에 엎드러지게 합니다. 네. 그리고 8절에 보면 칼의 앞에 도망가게 합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칼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앞에서 그들이 엎드러지고 그 앞에서 그들이 도망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장정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복역하게 한다. 칼로 정복하여 노예로 삼던 자들이 이제는 반대로 그들이
정복당하여 이제는 그들이 노예 생활하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들이 이제는 힘을 잃어서 사람 앞에 굴복당하여 사람에게 종살이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기치로 말미암아, 기치 깃발입니다. 이 말은 아수르 군대가 패전하여 돌아올 때 그들이 깃발을 보고 고관들, 장관들이 놀라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깃발과 패전하여 돌아오는 깃발은 같아요, 틀려요? 예? 승리하고 돌아올 때 깃발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 흔들고 난리 날 겁니다. 그죠? 패전하고 돌아오는 깃발은 어떻게 할까요? 축 처졌겠죠. 흔들리지 않겠죠. 패전하고 오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응원할 때 우리 팀이 승리했을 때 그 관중석 보면 난리잖아요. 그죠? 네. 패한 팀의 관중석 보면 어때요? 축 처졌어요. 이렇게 깃발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마 이렇게 패하고 이렇게 깃발 들었다는 뭐예요? 몰매 맞을 거예요. 너는 우리 편 아니다고 쫓겨납니다. 아수르 군대가 전쟁에 승리할 줄로 믿고 기대했던 아수르의 고관들이 패전의 깃발을 들고 오는 그 병사들을 보고 실망할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심판하여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가 아니에요. 언제나 주께서 나를 통하여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삼손이 내가 했다가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도 버림받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즉시 삼손은 회개하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셨어요. 그런 모든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나는 일을 할 수 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뭘 노력해서 힘쓰고 애써서 이런 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보라? 아니에요. 이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의 성도들도 자기 육체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쟤는 능력 자랑하지 마세요. 오래 가지 못한 여러분들 그거 다 빼앗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굴복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날마다 의지하고 자랑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항상 바라보고 믿으세요. 이 일을 만났을 때 나 혼자다가 아니에요. 나를 지켜줄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호위해 주세요. 새가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앞으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